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환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의 신앙 간증들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꼭히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요소가 더욱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성경적이 아니라고 폄하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면 계신데요. 적어도 기적의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그런 체험들이 오히려 성경보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음을 또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간증하신 집사님의 일화인데요. 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상황이셨고 아예 빈털터리이셔서 수술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셨는데 기도를 하셨는데 병원에서 고에게 수표를 주우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갸우뚱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셨다고 간증하시는 집사님도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들은 일이라서 채플 때였는지 아니면은 수업 때 그 당사자 교수님이신지 아니면 목사님이신지를 통해서 들은 일례인데요. 교회의 배려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 후원자들의 선물을 조금씩 준비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화장품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그리고 또 성지순례를 가면은 거기 같이 가신 분들이 다 사시는 그 화장품 크림 조그마한 걸 사오셨는데 갑자기 어느 권사님이 떠올라서 그 권사님 것도 하나 더 챙겨서 사고, 그리고 그 다녀오신 주간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 권사님을 까먹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새벽 설교 인도 때 그것을 챙겨서 그 권사님께 새벽 마치고 나가시는데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권사님이 그걸 받으시고 펑펑 우시더랍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선물이면 모르겠는데 자그마한 크림이어가지고 오히려 그 목사님께서 민망하셔서 권사님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권사님께서 나중에 장문의 문자로 그 상황 설명을 하시는데 그 형편이 어려우셔서 사실 화장품을 사실 상황이 아니었고 아껴서 조금 이렇게 쓴 그 크림을 오늘 새벽에 딱 떨어졌는데 그걸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세심하시고 신실하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랍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고 또 남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체험 신앙으로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전설 따라 삼천리였던 적이 있는데요. 들으시면 참 유치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던, 심지어 좀 예수님만 몰랐다면 심지어 자살하고 싶었던 그 군생활 가운데 제가 복무했던 곳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부산에 있는 808 기동대였는데요. 거기서 한날은 미군 부대 앞에서 이렇게 방패를 들고 철야 근무를 서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속으로 되뇌이면서
또 제 옆에서는 그 고참이 막 이렇게 막 계속 갈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 눈앞에서 별것도 아니고 그냥 이삿짐 차량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눈에 확 띄는 것입니다. 그 새벽 3시쯤이었나 그 이삿짐 차량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크게 적혀 있는 게, 사다리 차에 크게 적혀 있는 게 지나가는데, 그 번호가 뭐였냐면은, 제가 808 기동대를 복무하고 있었는데 808 2424 차량이 싹 지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유치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옮겨주시겠구나. 이게 얼마나 확신으로 다가왔는지, 그 후임한테 그때 물병을 이렇게, 그 별것도 아니고 물병을 저희가 소금으로 세척을 한다. 그게 소금으로 세척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금으로 세척을 하면서 갔다 와서, 출동을 갔다 와서 이렇게 닦으면서 후임한테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후임 한 명을 데리고 나 곧 있으면 여기서 옮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기서 옮겨서,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려서, 지금 에이펙이 열려서 잘 아실 텐데요. 그때 당시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려가지고 에이펙 부산지방청 경호 단장님의 운전병으로 제가 1년 동안 파견을 가서 복무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라면서 무슨 808 2424냐, 이렇게 웃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당사자인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고위 관료의 아들들이 운전병으로 빠지는 게 이슈가 되어서, 또 공문이 어떻게 떨어졌냐면은 연고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핫바지를 뽑아라, 이렇게 공문이 떨어져서 저 같은 백 없는 대원이 뽑힌 것이 기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성경 또한 구석구석 살펴보시면 전설 따라 삼천리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서의 앞부분에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효자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나섰을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도 집에서 사울의 집에서 기르는 사울과 함께 온 종이 이 주변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건을 내어서 또 그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또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갔는데, 이게 그냥 우리는 나귀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 것이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미리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그 중대한 택하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미워하였다는 에서와 그리고 사랑하였다는 야곱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왜냐하면 후손들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헤롯 왕이 곧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당시에는 이둠의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혈통적인 유대의 왕이 아님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렇다면 누가 왕이냐, 이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에 확인할 때에는 함께 읽으시지는 않으셨지만 오늘 본문은 짧지만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는 마태복음 2장 서두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미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상황을 보면 더욱 절묘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은, 그러니까 원래 대로라면은 만약에 빨리 다녀왔다면 나사렛에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요셉은 원래 다윗의 집 족속이었고 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다가, 그것도 당시 행정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위해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낳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거기서 산통이 와서 낳은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는 행정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구절은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절묘한 상황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는데, 그것도 헤롯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별을 유대 땅 백성들이 보면서 이건 왕의 별이다 라고 보았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의 임금이 났다고 라는 것을 헤롯이 알게 되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과 같이 3명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동방 박사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 그러한 때의 상황에서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의 도움을 받아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그 절묘함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박사들이 그렇게 왕의 말을 듣고,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적자 헤롯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살인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절묘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절묘하신 것이 나오시는데요, 그 뒤에 구절,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것 또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잠시 몸을 숨겨야 하는 상황 또한 예언의 성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실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이 심지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 몸을 숨기고 있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요셉의 두려움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할 때에 다시금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그것 또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주를 보시면은
성경의 관주가 나와 있을 텐데요. 그 말씀의 본문이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고 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어디를 보아도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0장 33절부터 이어지는 11장 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꺼번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뭐라고요? 가지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실 때에 이제 11장 1절 말씀에서 하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이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뭐가 난다고요?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가지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가지가 곧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할 때 이 가지라는 단어가 넷제르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가지라는 단어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그 지방의 이름, 우리 말로 나사렛이라고 기록된 그 유대 발음 넷제르가 우리가 부르는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가지, 한 싹이 난 그 가지, 그 교만한 자들의 가지를 꺾으시고 거기서 가지가 나게 하신다. 그 메시아의 가지가 의 발음이 나사렛, 넷제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했듯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무시받았던 그 동네였으나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왜 그렇게 탐복을 합니까? 결국은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길을 그 프로들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동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야구 선수의 그 절묘한 스킬을 통한 공의 궤적, 당구 선수의 여기를 맞춰서 여기를 맞추면 그 들어가는 그 길, 그리고 축구 선수의 이렇게 수비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여서 그들의 눈을 속여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우리 공격수가 들어와서 그 생각지도 못한 곳에 패스를 하여 수비벽을 허무는 그 길, 결국은 이렇게 성경은 도리어 놀랍도록 인생을 향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절묘하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의 마음이 유리와 같이 그렇게 연약하여서 나 가기 싫은데 생각할 때, 그러면 그래 너가 살던 나사렛으로 들어가,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저지른 일 같은데, 나의 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 같은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족한 나의 그런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작품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모든 찌질함을 포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또 다분히 찌질한 상황으로 몰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할 때에 갇혔던 곳이 어디라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 당사자의 눈에는 미치고 날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두어진 그 옥이 어떤 옥이었다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 왕궁의 모든 그러한 야사들까지도 그렇게 요셉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흐름을 먼저 알고 그렇게 왕궁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찌질함이 등장합니다. 물론 요셉은 찌질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요, 그 상황이 그러하였지만요, 그 아브라함의 찌질함에 대해서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십니까?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라고 경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가 어떤 상황에 이미 먼저 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그때부터 이제 출산하는 문을 열어주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신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같이 임신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자 출산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자녀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찌질함 가운데 그가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찌질함에도 내 얼굴을 들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상황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경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키워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또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맞이하는 다분히 전설 따라 삼천리적인 요소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합작 같지만 실상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이루신 섭리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아브라함을 먼저 재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게 하시고 그 일을 독단적으로 이제 진행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하나님께서 혼자 독단적으로 지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말씀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무엇을 하셨냐면 언약을 세우셨는데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유브라데 땅까지 우리가 어제 공가를 하였는데요. 엊그저께 공가를 하였는데요. 유브라데 땅까지 차지하였다는 이번 주 공가의 내용은 실상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어졌던, 심지어 여호수아의 때에도 정복한 땅을 유브라데 강까지 간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신 것을 다윗은 자기 욕심과도 같이 그렇게 필요 이상의 피를 흘리면서 나아간 것 같지만 이미 약속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진행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한 것이 너무 길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미 내다보시고 먼저 보셨으며 지금도 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루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보시고 계신 하나님, 또한 보시는 것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독단적으로 이루시나
경험하여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도 믿으며 아브라함처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얼굴을 드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며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